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가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가 나오면 지루하기도 하고 왜 나오는지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자, 오늘은 아담 자손의 계보, 이게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제가 지금 아벨을 보호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가 아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벨을 가인이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때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이 낳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어버리면 그 자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다른 씨를 주셔서 셋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어진다는 거죠. 예, 보호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셋의 후손으로서 자손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 번창하는 내용, 그 계보가 지금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로 가면 이제 아벨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아벨을 생각할 때 그냥 아벨이라고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아담의 자손 중에 아벨을 보호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가인과 아벨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아벨을 죽인 가인을 그 죄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를 보존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눠서 보여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자, 가인과 지금 아벨이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나눠집니다. 분리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분리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가면 가인과 아벨 다음에 또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 다음에 분리 역사가.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뒤로 가볼까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그렇죠? 네. 먼저 났죠, 이스마엘이. 그 뒤로 이삭의 후손들이 나오죠. 이삭이 먼저 에서를 낳고 나중에 야곱을 낳았죠. 네.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는 역사가 쭉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나눠지는 역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은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하고, 가인은 살인했잖아요. 보통 이제 악인의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아벨은 하나님이 언약받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우에 가면 아담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자, 이 복, 언약을 받은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한다는 것은, 그렇죠? 물론 가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존을 하세요. 표를 줘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보존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보호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복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언약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쓰이는 도구로서 역할 때문에 보존을 해 두시고, 그러나 그 죽음을 당한 아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셋을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을 보호하는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번창하는 그 이어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 그죠? 셋을 따라 나오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오늘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벨을 보호해 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도 심판하는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인을 심판하는 가운데 죽임당한 아벨도 보호해 주시고, 그 후로 온 인류가 범죄에서 타락해서 홍수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손들은 보호해 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아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지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얼개로 보면 이건 이제 아담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일.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그 백성들의 자손들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담 언약 성취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뒤에 바로 제가 하는 것도 이스라엘 열조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가 지금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부터 해서 모세가 기록한 게 신명기까지니까 저는 이제 신명기까지를 하나야 보지만 구약 역사로 보면 에스더까지가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가 역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구약이 이 두 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섭리. 근데 아직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보호만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열조는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더 위로 올라가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지금 성취하는 역사를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 분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있느냐.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단순해요. 사실은 단순한데 역사는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무의미한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과 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그렇죠? 네. 왕과 백성 등등 모든 관계가 다 계시적인 하나의 도구로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 관계는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담 자손의 계보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아담 자손의 계보. 지금 이렇게 아담 자손이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아담 자손이냐? 이게 여기 올라오시피 복. 다시 말하면 언약. 복을 받은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를 해내시는데 가인 자손과
지금 이제 언약받은 거룩한 자손이 지금 나눠서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을 보시면 그냥 족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가 지금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족보가 시작되냐면 아담부터 해서, 자, 아담부터 해서 쭉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까지 갑니다. 노아까지. 그래서 노아에게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살펴볼 건데요. 그런 이제 두 가지로 오늘 족보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족보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자, 이게 아담의 계보인데, 아담 자손의 계보인데, 아담 자손의 족보, 계보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아담 낳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반드시 복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언약받은 아담 자손의 계보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구별된,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을 거룩하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죠? 거룩하다, 구별됐다, 나눠진 복받은 아담 자손의 계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받은 아담 자손의 계보다. 자, 두 번째는 이 계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계보. 계보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낳고가 아니고 이 계보 안에는 무엇이 증거되냐면 계보에 증거된 그리스도. 이 계보에는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됐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게 누구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뭐 역사, 율법, 시, 선지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래 영원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지금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이루실 것을 여기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여기를 지금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만 증거되냐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똑같아요. 이제 이 관점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곧 교회의 삶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한 아담과 하와 하나잖아요. 한 몸. 그렇죠?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복받은 아담의 계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제일 첫 번째 보면, 자, 복받았다는 의미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 족보를 말하는데 지금 무엇이 나오냐면 복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복을 받은 그 자손들의 족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무슨 복일까요? 물론 복은 아시죠? 창세기 1장 28절.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생육, 번성, 땅 정복, 통치까지 결국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건데, 하나님 통치하는 건데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복을 받은 그 족보인데, 자, 제가 아담의 족보라고 했잖아요. 아담. 자, 아담.
아담 자손. 거기 볼까요? 자,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 분명히 아담의 계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아담이 자기와 똑같이 닮았다는 얘기예요.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거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처음에 아담을 지으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전부 뭐냐면 닮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닮았다.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들. 이게 아버지하고 닮은 게 누구겠어요? 아들이죠. 네. 이게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닮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이제 사람의 죄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서로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모양이거든요. 그죠? 지금 타락하는 모습인데 세상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인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됐지만 다른 성경에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지금 분리됐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하나일까요? 좀 헷갈리죠? 자, 근데 남자와 여자로라는 말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2장에 보시면 사람을 지을 때 뭐 아담에게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그리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와 여자로 졌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자와 여자로. 분리된 것처럼 하나예요. 결혼이 하나잖아요. 하나 됐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그렇죠? 한 몸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복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한, 그의 유산, 모든 복이 아들에게 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그냥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라는 뭐 제도, 아들이라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오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죠. 그 복, 그 주신 복,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네. 그 주신 복,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네. 그래서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담부터 해서 여기는 지금 노아까지만 나와 있지만 쭉 이어지면 나중에 뭐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진정한 복의 근원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이 와요. 그렇죠? 그분 안에 있어야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니까 반드시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하세요. 지금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그냥 보호하신다, 온다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질 만한 위기, 도전, 대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인 죽여버렸잖아요. 그 후에도 보면 교회도 계시록에 보면 뭐 음녀, 뭐 큰 성 바벨론, 그렇죠? 거짓 선지자, 짐승 권세, 용 할 것 없이 모든 대적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를 죽이지는 못해요.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이지는 못하죠. 그 역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담의 족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인의 후손의 족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 여인의 후손이 와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옛 뱀의 유혹에 맞아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버렸는데, 그렇죠? 죽어버린 그 자손들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른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대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지만 사실은 이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전달자로 오신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방법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깁니까?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이제 계보의 증거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계보를 쭉 보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제 내용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아담 자손의 계보는 받고 이제 계보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아담이 쭉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써볼게요. 아담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자 여기 보면 셋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빠지냐면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뺐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이어있다고 보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셋. 그 다음에 누구로 가냐면 에노스.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에노스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죠? 야렛까지 쭉 나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굳이 언급이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야렛 다음에 누가 나냐면 쭉쭉쭉 하다가 에녹이 등장을 해요. 여기 좀 이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에녹은 적겠습니다. 그렇죠? 자, 에녹을 낳은 다음에 에녹의 아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무두셀라. 그렇죠? 무두셀라. 그 다음에 무두셀라 아들이 라멕. 그렇죠? 라멕 다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노아 다음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 노아까지 족보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보면 또 노아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창세기 그 뒤에 가 보시면 6장부터 다시 또 나와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새로 시작되거나 마무리되면 꼭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아담부터 한번 보면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은 처음에 복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첫 아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에 언약받은 자손의 시작이죠. 근데 갑자기 가인이 등장해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벨이 의인인데 피 흘려서 죽었어요. 자, 억울하게 죽었죠. 이 의인의 죽음, 의로운 피를 흘렸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 없이 의로운 피를 흘리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누구?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그리스도까지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족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다 예표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릴 것이 이미 예표되고 있고요. 자, 셋, 다른 씨가 왔습니다. 이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셋은? 다른 씨. 살아난 거예요. 이건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던 아벨이 셋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 에노스로 가죠. 에노스는, 특별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할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내용이 그 앞에 내용에 나와 있죠. 에노스. 사람이란 뜻이라고 해요. 인생, 하찮은 인생, 보통 인생. 죽을 수밖에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인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 왜 사람 이름을 지면서 굳이 그렇게 이상한 이름을 졌을까요? 그죠? 좋은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상한 이름이 많이 나와.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이란 이름도요, 헛되다, nothing. 네. 허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에노스부터 이제 자손들이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에녹으로 갑니다. 에녹. 자, 에녹을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에녹이 어디 나와 있냐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8절.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다 낳았고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드셀라는 특이하게, 자, 잘 보시면, 자, 무드셀라 아들이죠. 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동행한 게 아니에요. 65세 살고 난 다음에, 그렇죠? 65세를 살고 난 다음에 거기 보시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365세를 살았어요. 특이하게 어떻게 딱 맞게 365세를 살았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절묘한 섭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나 단어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도 봅니다. 설명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해석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36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까 동행한다고 했는데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좀 특이하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없어요. 아주 특이한 인물이죠. 혹시 비슷한 사람 생각납니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엘리야. 엘리야도 올라갔죠? 네.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할 때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여기 11장 5절을 보면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별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5절 그 뒤에 바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아하 에녹은 죽지 않았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유다서, 그 뒤에 보시면 거의 끝부분이 있죠.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유다서에 잠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지금 유다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렇죠? 가만히 들어온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하고 경건치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쭉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옛날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패역한 행동으로 인해서, 경건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주 엄중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입니다. 요 에녹.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경건치 않은 자들. 그죠? 네. 주 예수를 부인하고 경건치 않는 그런 그 아주 타락한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르기를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임해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여서 심판한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임하신다. 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게 뭔가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경건하게 살면서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상은 항상 복은 뭐가 같습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같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언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경건치 않게. 하나님 살아 계셔서 반드시 심판하셔. 라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같이. 300년 동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잖아요. 그렇죠? 무두셀라. 근데 그 무두셀라는 이름이 뭔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데서 나온 거라고 해요. 창. 전쟁에 나가면 제일 먼저 창 던지는 자가 먼저 나가지고 처음에 싸워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편이 지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져봤더니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래요. 이름도 참 희한한 거. 다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지금 아주 엄중한 어떤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65년 동안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갖고 그냥 살았어. 근데 나머지 300년 동안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뒤로는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아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걸 알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무드셀라,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그때 노아가 몇 살 때냐면요, 600세 되던 해 2월 18일에 홍수가 임했어요. 근데 그 때를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셀라의 그 죽을 때를 계산해 봤더니 정확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을 임하게 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 심판이 그때만 임한 게 아니고 반드시 언제 온다고요? 노아 때만 이건 하나의 뭐예요? 교훈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근데 그 날짜가 정확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에녹의 말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아니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어요. 네. 듣는 자만 들어요. 그러나 언약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반드시 살아계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오신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뭐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사람들은 여기 족보로 보면 전부 다 뭐만 남았어요? 낳고, 죽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아하,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승천,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있어.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에녹이. 땅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땅에 시민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시민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세상에 땅에다가 모든 소망을 두고 땅은 다 덧없는 건데, 땅에 살면서 뭐 하는 걸까요? 낳고 살고. 여기는 그냥 하나님 배우는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 배우는 곳.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영원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족보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왜? 주와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벨처럼 피 흘려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약속이 있는지, 약속이 이룰지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자, 무드셀라 969세 최장수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오래 살게 했어요. 왜? 심판이 임하는데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회개하라고. 자, 라멕이 무드셀라 아들인데, 라멕이 뭐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노아다라고 졌어요. 노아라는 뜻이 뭐냐면 안위함, 이런 뜻이에요. 위로함.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통받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했나? 위로해 주리라. 누가? 이 아들이. 아주 엄청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안식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안식을 주실. 그걸 봤어요. 라멕은 믿음으로.
그렇죠? 에녹은 미리 심판하실 주님을 받고 라멕은 미리 안식을 주실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온 그 선지들, 믿음의 선지들도요, 전부 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아까지 그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한 번 언약하신 당신의 복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그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그 자손들을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신 자니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죠? 사실 제가 아들을 뺐지만 이 앞에다 넣어야 돼요, 진짜로. 뭘 해야 될까요? 아담 앞에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아담의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네, 복받은 아들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에 나오죠? 네, 아들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시고 맹세로 주신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실존이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깐 두셨지만 대적도 있고 원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삶에서 하나님 배우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과정, 아버지가 누군가를 배우는 과정, 네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지만 반드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 아들의 모든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족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낳고 또 죽고 땅에서 끝나는 존재지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소망을 간직하고 이 땅의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은 살려고 살지만 저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